시편 17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본문으로 읽고 우리들의 시편 심층 강의 쉬운 6번째 시간으로 억울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들의 본문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시편 1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억울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어제 아침에 이 시를 열면서 바로 앞에 있었던 그 16편, 시편 16편과 오늘 이 시편 17편을 두 편을 대조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17편이 아주 다윗의 초기 시편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였어요. 초기 시편의 전형적 특성은 자신의 의에 대한 넘치는 확신, 그리고 자신의 의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아주 다윗이 자신의 의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7편을 주의해서 보시면 이 시편이 의, righteousness, 이 의로 시작해서 의로 끝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1절에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자신이 의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호소를 들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시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인 15절을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억울한 일을 겪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은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얼굴을 대하게 될 것이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장차 되어질 일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심이 될 때, 즉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설 때, 그때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설 때에는 주님과 같은 얼굴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변모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다윗은요 이 시 가운데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시 가운데에서 자신이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는 이런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7편에 나온 다윗의 자신의 의에 대한 확신을 단순한 그의 그 교만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불같은 연단 속에 지금 집어넣고 계시지만 뜻없이 의미 없이 나를 이렇게 곤고하고 힘겹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종래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을 살았던, 구약 시대를 살았던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이고, 또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의 부르짖음, 이것이 다윗의 초기 시편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이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의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오직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 초기 시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에 대한 다윗의 그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단순히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한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억울하단 말이죠. 억울해요.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다윗에 대해 떠돌아다니는 거짓 소문들을 믿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다윗에 대해서 그 거짓된 소문들을 퍼뜨리고, 자기들의 거짓말에 자기들 스스로가 속아서 자기들 생각하기에도 다윗이 그런 자라고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참 불쌍한 사람들, 자기의 거짓말에 자기가 속는 그런 이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다윗은 지금 보고 있어요. 다윗은 적어도 진실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의가 전체적으로 다윗이 sinless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것은 그냥 이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결백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국가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게 이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부르짖음을 좀 들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한번 트라이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불로서 쇠를 연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한번 트라이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지금 이 사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이 진실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이 밤새도록 나의 허물을 찾아보셔도 내게서는 그 허물이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백하니까. 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이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적어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에 대해서 나는 결백한데,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억울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서셔서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다윗의 편에 있어, 나는 다윗의 편이야, 나는 다윗을 믿어, 다윗을 알아 라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의 이 시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의 아픔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도한 바와 달리 어려움이 내 삶에 벌어질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의롭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의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세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적어도 지금 내가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추적에 쫓겨서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 아픈 일이 내게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대 위에 저지먼트 시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하는 걸 그런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심판대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누구의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신실함을 sincerity,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흠이 없다고 하는 걸 이 사울 왕의 이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자신을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처럼 이렇게 추적해 오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억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제 편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왜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만일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나쁜 말을 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심이 어떤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때 내 편을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다윗이 지금 이 그의 초기 시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로운지, 결백한지 그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봐요. 이 광야에 방랑하던 시절 그가 받았던 시련들은 모두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시련들이었다는 걸 여러분, 지금 17편에서 다윗은 막 억울해 미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웠던 1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교훈하시고 밤마다 나의 심장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나의 양심을 통해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훈계하시고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디스플린, 이런 자신이 지금 이 억울한 세월 속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이걸 결국 다윗의 삶의 노년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젊은 날 다윗은요, 아직까지 자신이 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시험을 내가 통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아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그리고 성경의 다른 말씀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고 어떻게 단련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 신앙의 원리들을 담고 있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시편 26편 2절을 보면 다윗이 말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시험과 환난들이 절대로 허투루 이 웨이스트 되지 않기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왕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이게 트라이얼,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뜻과 내 양심이 단련되게 하소서. 마치 쇠가 불 속에서 단련되어지는 것처럼 아까 그 욥의 고백처럼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불로 연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런 효과를 내 삶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이게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Purify my heart, let me be as gold, pure gold. 우리가 그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정케 하소서. 순은과 같이, 순금과 같이. Refiner's fire. 우리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이 Refiner's tank에 나를 집어넣으시고 나를 단련하셔서 pure gold, pure silver, 이런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시편 기자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81편 7절을 보면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81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역사를 보여주는 서사시예요.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신의 광야에 왔을 때 그 속에서 우레소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완전히 불합격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는데 거기서 낙제를 했어요. 이 시험을 초입에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바의 반석, 정말 마실 물이 없는 목마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에서 불합격했죠. 40년 후에 그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또 동일한 시험을 똑같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95편 9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조사하고 살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일한 시험을 받고도 그 시험에서 합격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반면 다윗은 다시 다윗의 저 유명한 시편 139편 하나님에 대한 그 이 신론, 우리가 조직 신학에 있어서 그 신론에 아주 완벽한 기초를 놓았던 그런 시죠.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omniscience,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전혀 없는 omnipresence, 그리고 하나님의 omnipotent, 그 전능하심, 이것을 노래했던 이 시편 139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바닷가에 작은 모래알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에 다윗은 정말 감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You have searched me and know me. 하나님이 나를 아주 정말 상세하게 연구하셔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보세요. 다윗의 초기 시편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나를 살펴보아도 내게서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 의의 기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교제가 지속되게 하심으로써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가치가 무엇보다 귀하다는 걸 다윗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그를 추종하는 군사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도 결국 있잖아요. 이 모든 시련들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사람들이 널 보고 뭐라고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사울이 널 보고 뭐라고 하든,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이 널 보고 뭐라고 하든, 철없이 남의 말만 듣고 상세한 내용 알지도 못하면서 너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동원하셔서 너의 의를 도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라. 이게 이 모든 시련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배웠던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4장과 또 26장을 보시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 앞에 와서 완전 무장 해제를 당하는, 다윗이 사울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건드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불손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두 차례나 그냥 지내쳐 버렸습니다. 참아낸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다윗에게 컸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윗은 물리치고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불충을 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다윗은 내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오늘 그 시편 17편의 9절을 보면 사울에 대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지금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박을, 이런 프레셔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원수 앞에서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내가 광야의 도망자로 사울에게 쫓겨서 막 방황하고 있는 이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시편 17편의 마지막 구절이 내가 이 땅에서 죽고 하늘나라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결국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비록 광야의 퓨지티브로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인생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밤마다 나의 양심을 통해 나를 교훈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곳으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고 다윗을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젊은 날은 너무 억울했어요. 그 억울한 마음이 다윗에게 많았기 때문에 항상 그 억울함 때문에 다윗은 펄펄 끓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가 sinless life를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든 허물들을 보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향해 나를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다윗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7편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트라이 하시는 분이다. 나를 마치 불 속에 집어넣고 나를 연단하는 그런 재련소의 탱크처럼 하나님의 품은 나를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로마 병사들의 도움을 받아 안토니오 폴추레스에 억류되어 있다가 재판을 신청을 하죠. 그래서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그 옆에 있는 자에게 저놈 입을 쳐라 이렇게 그 명령을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공회 앞에서 말했습니다. 범사에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모든 시련들이 나를 정말 정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걸 다윗은 믿으면서 나는 억울해 미칠 것 같은데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그런 그 침묵을 견디는 게 정말 더 힘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속 시원히 내 속을 다 뒤집어서 이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 답답함이 도리어 이 모든 일들을 통과하고 난 후에 정말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기에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우리들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 자아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